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 10강의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존귀한 세 번째 이유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존귀하게 만드신 그 이유로서 우리는 오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내가 존재하게 된 배경과 나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궁극적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모두 사용하고 그러고 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결과지.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절대 폐기 처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궁극적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잘 요약 정리해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해 본다면, 첫째, 바울 사도는 찬송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하자고 오늘 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자고 그가 제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본래 주님께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는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나라인 셋째 하늘에 직접 갔다 오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마 가장 큰 개종의 이제 원인이 되었던 두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꾸어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수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가운데 나중에는 바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감금되면서 그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얼마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도 이런 권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이 세상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영원한 궁극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시간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언제냐? 바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을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미 배운 이제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선택되어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존귀함,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진화론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연히 나온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존귀함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존귀함의 가치를 힘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아까 읽었던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 이제 7장 9절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어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이 모습 안에 있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결국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보장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여치 서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서 무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우리 지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지위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지위는 신분은 종이나 하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의 신분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는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설 것이고 그 앞에 만물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만물도 모두가 다 그 앞에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가 이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 목적이 그분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세워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엄마 앞에 그날 세우게 됩니다. 왜 그날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새 옷도 입혀서 왜 엄마 앞에 세웁니까? 바로 준비한 용돈과 선물을 특별히 주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들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거저 값없이 누릴 이 은혜의 영광,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으로 나눈 것이라면 결단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을 잃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그 상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진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는 이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의 세계와 영광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는 사실.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성공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가 서야 할 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이나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같은 궁극적 영광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결과. 자, 이제 한번 에베소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궁극적인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있다면 바로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일찍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은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에덴에서부터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날과 새 땅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바로 이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궁극적인 오늘 목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승리를 보증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도 이 땅의 험악한 삶과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보다는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0강의를 마치고 다음 제11 강의에서부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존귀함의 가치에 대한 더 빛나게 되는 그 존귀함의 가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5가지 보물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공부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